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가슴 뜨끔한 조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 설교를 제 개인 SNS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뭐 자랑할 만해서 올린 거는 아니고요. 부모님이 이제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부모님이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보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렇게 SNS에 올리면 저희 부모님이 그 통해서 설교를 보곤 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설교를 그 SNS에 올렸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 설교 밑에 이런 답글을 다셨습니다. 답글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주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그 설교를 그때 제가 아마 당황스럽네요. 여러분이 너무 생각보다 크게 웃으셔서 너무 공감한다는 듯이 이렇게 아마 그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설교의 밑에다가 주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쓰신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근데 그런 뜨끔한 감정을 숨기려고 제가 그 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뭐라고 달았냐면, 아니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요, 이렇게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니가 거기에 또 답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다셨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문자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띄어 읽기를 잘해야 됩니다. 주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아니고 주목사가 설교한 대로 본인이 내가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쓴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 말이 이렇게 보였을까? 아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제가 나도 설교한 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있어서, 스스로 찔리는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가슴 뜨끔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찔려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지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검소하고 너무나 소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타털 옷이라는 게 이게 좋게 생각하면은 가죽옷, 모피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별로 옷 같지도 않은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좋게 생각하면 자연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먹는 웰빙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메뚜기 먹고 자연에서 나오는 꿀을 찍어 먹고 하는 게 제대로 된 음식이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던 겁니다. 세상의 문명과는 거의 단절된 굉장히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어쩌면 그는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선포한 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며 광야에서 다져진 그의 영성과 회개의 선포를 보고 사람들은 굳이 그가 있는 광야까지 나와서 그에게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자 그 소문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매우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별로 상관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이기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남들이 잘 보는, 눈에 잘 띄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금식할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금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자 세례 요한은 대뜸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임했으니 속히 회개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또한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지만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거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요한은 매우 급박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급하게 이야기를 할까요? 요한이 그렇게 급하게 회개를 촉구했던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좋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대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했는데 내 모습은 그대로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런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시험이 한 일주일만 미뤄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신가요?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시험 볼 때 준비가 다 될 줄로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별로 준비된 게 없는 것 같은 겁니다. 그때 그런 생각 들죠. 시험이 조금 더 미뤄지면 좋겠다.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상태로 시험 보면 떨어질 게 뻔하니까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는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나는 변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포한 우리가 쭉정이 같이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잘못을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죄를 고백한 거지요. 그냥 죄를 인정한 겁니다. 회개라는 말에 비춰서 생각해 보면은 굳이 표현하자면 그냥 회입니다. 회만 한 거지요. 개까지는 가지 않고요. 이 회개라는 말이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회개를 하려면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행동을 고쳐야 합니다. 잘못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사람을 기만하는 거지요. 여러분,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이 잘못 들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나옵니다. 이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돌아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뒤돌아서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세례 요한의 선포, 회개하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너희의 삶을 고쳐라.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줄 알았다면 고쳐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뒤돌아서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나는 그리로 안 가겠다고,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로만 하면서 그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은, 계속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했다고 죄를 고백한 후에 회개, 본인 나름의 회개겠죠. 그런 잘못을 고백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마음의 순화를 느끼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투캅스라는 영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 영화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형사인데 죄를 많이 짓고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꽉 찬 쓰레기통을 더 이상 쓰레기를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눌러 찬 쓰레기통을 어디 가서 다 비우고 나서, 다 버리고 나서, 야, 쓰레기통이 이제 비었으니까 마음껏 쓰레기 버려도 되겠다, 이제 한동안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도끼를 부르는 행동일 뿐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회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심한 욕을 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막말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 좀 씻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복하며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솔직히 율법의 의로 따지면, 이 세상 살면서 죄 짓고 안 짓고 그것만 따지면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나온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심한 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만큼 욕했으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혼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아멘. 여러분, 세례는 죄로 가득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세례를 받기 전에 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삶을 고칠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행위를 통해 세례받는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약속해 보이는 거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7절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고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삶을 고칠 생각은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 보러 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은 대놓고 욕을 하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자각 증상도 없고 분명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듯이 그저 당당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가증스러운 마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혼내면서 강조했던 말이 뭐냐면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여러분, 이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원했던 핵심이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종종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열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회개했다고 해서 오늘 저녁에 회개의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실수가 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씨앗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그 가지에서 꽃이 핀 후에, 그리고 그 과정을 몇 년이나 더 거친 후에 그제서야 제대로 된 열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섰으면 끝까지 그 길로 가야지 중간에 다시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 강조하는 게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을 책임지고 지켜주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의 그런 생각이 아주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전제로 하는 약속 혹은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너무나 많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사 속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스스로 아무런 순종이나 아무런 회개도 없이 그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미 당첨되지 않은 복권을 들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과 같은 매우 허망한 모습입니다. 아니면 내가 누군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껏 사는 것과 같은 매우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전에 어떤 칼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권위의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안 지키는 것을 혹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법하는 것 혹은 불법하는 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진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안 내고 시간 안 지키고 순서 안 지키고 질서 안 지키는 것을 나의 특권이자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말이 이런 말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여러분 그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나 이 정도 불법은 해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질서는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나 이 정도 시간은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정도 불법은 괜찮아. 나는 이 정도 지위에 있으니까. 이 정도 약속 안 지키는 건 괜찮아.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법을 잘 어기는 것을 자기가 가진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건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그런 모습은 혹시 없을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의외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교만이지요. 내 삶에 그런 잘못된 모습이 들어와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행동을 고치고 회개해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동안 한 게 있으니까 이건 괜찮지. 내가 그동안 섬겼던 게 있으니까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무에 찍어버릴 도끼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지만 그 전에 먼저 심판을 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입니다.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열매 맺는 나무임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불에 던져지는 땔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선포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시험 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에 관한 설교는 하는 것도 어렵고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부담을 많이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잘 받아들인다면, 잘 이해한다면 전혀 무거울 것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요한은 우리를 해치려거나 협박하거나 틈만 보이면 땔감으로 팔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가 걱정돼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염려가 되어서 이 회개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경고입니다. 경고는 매우 무서운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유예 기간을 둔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시간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너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칠 시간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고마운 말이지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한을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게 좀 유치한 표현이지만 요한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편. 악당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랑 같은 편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걱정돼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인 요한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그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고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가능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삶을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례 요한을 통해 하셨던 회개의 선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의 삶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괴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으면 과감히 고치는, 과감히 길을 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